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9절, 10절. 오늘 소연의 문답 제35문의 내용과 관련이 된 구절이죠. 같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10절도 있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인데 두 사람이 나오죠.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나와요. 이 새 사람과 옛 사람, 바로 누구의 모습에서 이것이 다 발견이 되고 있냐면 나의 모습이에요. 나 한 사람이 바로 이전에는 옛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새 사람이 되었죠. 자, 이제 이 새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성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34문이 끝나고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의 내용 세 번째, 이제 성화를 봅니다. 효과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유익들과 관련돼서 첫 번째는 칭의, 두 번째는 양자, 세 번째는 성화였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칭의, 양자, 성화. 오늘은 이제 성화입니다.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죠. 유인물을 보시면, 자, 제 35문 초록색 있습니다. 초록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화란 무엇입니까? 이제 보라색은 답이 나와 있죠. 한번 쭉 같이 읽어보시면서 빈칸도 채워보시도록 합니다. 자, 시작. 성화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 무슨 역사? 은혜의 역사로서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격에 걸쳐 새롭게 되고, 이게 성화예요.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내 전인격, 지정의에 관련되는 전인격이 걸쳐 새롭게 되고, 오늘 새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자, 무엇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무엇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살아가는 게 그 다음 표현이에요. 자, 첫 번째, 자, 전인격에 걸쳐 새롭게 되고 무엇에 대해서는 점점 더 죽고, 무엇이겠어요? 죄예요. 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죽고 무엇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살게, 의에 대해서는 점점점 더 살게 되는 능력을 소유하는, 이게 뭐라고요? 성화라는 거죠. 나는 성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죄에 대한 점점점 더 죽어가고 있다면 나는 성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 뒤에 표현을 빌려서 말한다면은, 이번에는 의에 대해서는 점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제 32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유익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유익들은 뭐라고 그랬죠? 자, 그 유익들은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 그리고 그에 동반되는 여러 유익들이라 했습니다. 오늘은, 자, 그 중에서 성화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칭의에 대해서는 했어요. 양자됨에 대해서는 했어요.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할 거예요. 칭의는 법적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과거의 구원이에요. 양자됨은 현재의 구원이에요. 성화는 미래 구원인데, 이제 그 칭의가 법적 거룩하심이라면 성화는 실제 거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살펴보는데요. 자, 성화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1번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 두 번째는 성화란 뭘까요? 전인격에 걸친 변화. 전인격에 걸친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죄와 의에 대한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선풍기 좀 바람을 좀 단수를 낮춰주실까요? 바람 소리가 너무 크네요. 혹시 차순재 권사님 더워서 펴신 것 같은데, 이 바람 소리죠? 다른 소리인가요? 아, 선풍기 소리인 것 같아요. 거기서 나는 소리 같아요. 더우면 틀어도 되고 안 틀어도 되나요?
안 틀어드리면 소리가 좀 작네.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했더니 선풍기 바람 소리가 너무 컸네요. 더우시면 틀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괜찮으시다요. 자, 여기 지금 큰 1번 하나님의 자유로 은혜의 사역, 큰 2번 전익에 걸친 변화 넘기시면은 큰 3번 죄와 의에 대한 성향, 다음 주에 완전 성화의 불가능성 이렇게 살펴봅니다. 이게 다 지금 그 다 배우는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구분을 시켜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화란 무엇인가의 첫 번째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에서 출발된다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과 관련이 되는데 이렇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부터요? 처음부터 너희를 거룩하게 하사 성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거죠. 마땅히 너무나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를 어느 때부터 택했다고 하냐면 처음부터 택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라는 것은 어떤 때겠습니까?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었을 때, 내가 아무런 의의와 공로가 없었을 때, 그런 의의가 없었음에도, 내 공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택함 받은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자, 첫 문장이죠.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성화예요.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점 확고하게 자라가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무엇을 포함한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 이 지정의를 포함한 전 인격에 걸쳐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이 뭐예요? 이게 성화예요. 이 세 가지의 변화가 있나요, 나는? 예수를 믿었더니 내 지혜에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내 정에 변화가 생겼나요? 예수를 믿었더니 내 의에 변화가 생겼나요? 지정의, 지식, 감정. 예수를 믿었는데도 늘 옛날 감정이에요. 감정에 전혀 다른 변화와 성숙이 없어요. 의지도 늘 옛 모습 그대로라면은 성화가 부족한 거죠. 이제 의지가 옛날과 달라졌어요. 하나님 없이 살던 그때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던 그때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던 그때 지식이 아니에요. 자,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이 성화라는 거죠. 그 뒤에 아주 잘 쉽게 설명을 해놨나요? 거짓말을 쉽게 하던 사람이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변하고, 이게 뭐예요? 성화예요. 거짓말을 어떻게 한다 합니까? 밥 먹듯이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거짓말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이거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우리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데, 지금 이 사람은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변하고, 분노를 잘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가는 것 같은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교회를 나가더니 오늘서부터 이게 늘 껐듯하면 막 밥상 없고, 껐듯하면은 이제 문부시고 이러던 아들이 예수를 믿었더니 이제 그런 게 사라졌어요. 이제 그 사람은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늘 이전 버릇 못 고치고 또 문부시고 또 밥상 없고 그런다면은 그 사람은 그냥 예수를 알고 있을 뿐인 거죠. 그죠? 예를 지금 들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감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나의 의지는 지금 어떤가요? 나의 지식은 지금 어떤가요?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 모습 그대로인가요? 자, 그렇다면 신자와 거짓말하지 않고 화를 참아내기 때문에 성화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도 내 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보다 거짓말하더라고, 내가 이전보다 감정 조절을 좀 더 잘하고 분노하지 않게 됐는데, 이것은 내 안에서 생긴 나로부터 나온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 내용입니다. 그 뒤에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성화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덕 수준의 개선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본질적인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만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에요. 네. 예수 믿었더니 이제는 새로워진 지혜와 정과 의가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받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서 또 그렇게 해서 기인되는 것, 이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은혜를 베푸시며 성화의 사역을 이루지 않으신다면 진정한 인격과 변화와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화의 주체는 물론 나이기도 하지만 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 그래요, 목사님? 나이기도 하지만 나는 아니에요. 성화의 주체는 나이기도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러나 성화의 주체가 또한 내가 아니기도 한 것이죠. 누가 도와줘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 주님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은혜를 베푸시며 성화 사역을 이루지 않으신다면 진정한 인격의 변화와 성장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성화 사역에 신자를, 우리 성도를 참여시킨다는 거죠. 신자를 참여시켜요. 여러분, 그런 말 씁니다. 손바닥도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난다고요? 손바닥도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나요? 아이고, 소리가 안 나요. 아무리 해도 소리가 안 나요. 아이고, 소리가 나요. 손바닥도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난다고요? 아이고, 소리가 나요. 제가 조금 유치한 것 같으나 이런 말 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이 바로 나의 성화에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했는데 나는 피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만약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자가 주체적으로 성화에 참여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 내가 참여하면서 성장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와 성화가 다른 점이에요. 칭의는 법적인 선언이에요. 내가 여전히 그대로도 여겨주시면 그냥 칭의를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화는 달라요. 여겨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칭의는 뭐죠? 칭의는 죄인의 외부인 하나님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칭의는. 사건이기에 사람의 참여가 배제되지만 성화는 뭐예요? 성화는 내면에서 발생하시는 이름으로 당연히 사람의 참여가 요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성화예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답에 다시 돌아가 보면은 지금 앞부분을 본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역사로서 여기까지 지금 본 겁니다. 자, 이제 괄호 큰 번호 두 번째, 전인격에 걸친 변화다라는 거예요. 전인격에 걸친 변화다. 오늘 에베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어요. 새 사람을 입어야 해요. 전인격에 걸쳐서. 이것이 성화입니다. 자, 초문장이죠. 신자의 성화는 절대로 외적인 재산의 증거나 신분의 상승화 같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성화되었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재산이 많으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재산의 증거에 따라서 성화되어 간다면은 피 터지게 돈을 벌어야 되겠네요. 내가 여러분 성화되는 것이 신분의 상승과 직결된다면은 나무를 짓밟고라도 끝까지 올라가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요즘 착각하는 게 많아요.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인격과 품격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좋은 집에 사는데요, 어떤 사람이 많은지 아십니까? 형편없는 인격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 인격엔 형편없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 게 내 인격의 수준이 아니에요. 좋은 차를 타는 게 내 인격의 수준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제 신분 상승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화의 목표는 뭡니까? 내적인 인격에 관한 지정의 변화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의 변화, 나의 지식, 지혜, 나의 정, 감정, 의지, 이 변화가 있느냐는 거죠. 예수를 믿었어도 늘 지혜가 없고, 예수를 믿어도 늘 감정이, 이제 감정이 주관적이에요. 늘 의지도 이제 없어요. 그렇다면은 성화되지 못한 거죠. 자, 신자는 이런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여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라고 했어요.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도 재산이나 메모나 신분 같은 외적인 조건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화가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 그 사람이 시장이냐 아니면 국회의원이냐, 그 사람이 회장이냐, 뭐 이런. 그래서 아직 자격이 안 되는데 회사 사장이야, 또 뭐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 직분자를 세우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외적인 조건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은 어떤 교회가 있다 합니다. 거기 가면은 S대만 나와야 돼요. 거기 가면 다 S대 출신이에요. 은연중에 갔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S대 목사님도 S대, 장로님도 S대. S대 무슨 대학인지 아시죠? 네. S대 무슨 서울대. 서울에 가면은 교회 서울대에 다니지 않으면은 어울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대요. 세상에 그런 교회들도 있답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어떤 성도의 기준이 되고 자격이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인격의 변화가 더 중요하죠. 성화가 된 모습이 더 중요하죠. 자, 전인격에 걸친 변화인데, 여기서 우리는 자, 성화의 특징을 보죠. 다음, 성화라는 게 뭐냐? 지금 여러분, 칭의와 양자와 성화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생각해 봐야 이게 더 정리가 잘 됩니다. 지금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살펴봤고, 양자됨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는 이제 마지막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게 순서상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칭해 줬으니 성화되지 않을 수 없어요. 양자 삼아 줬으니 성화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흐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화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한번 큰 제목부터 보죠. 첫째, 성화는 내적인 변화와 함께 시작이 돼요. 넘기시면 큰 둘째는 뭡니까? 성화는 점진적이에요. 자, 세 번째, 성화는 협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 좀 반복일 수 있겠는데 잠 살펴보죠. 성화의 첫 번째 특징은 내적인 변화. 얼마나 지위나 신분이 또 재산이 많으냐, 이런 변화가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내적인 변화. 함께 시작된다는 거예요. 첫 문장입니다. 이 내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중생이라고 불립니다. 중생.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변화예요. 뭐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뭐에 새롭게 하됨이 있어야 돼요? 지식에 새롭게 하심이 입어야 돼요. 감정에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돼요. 의지에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지식, 어떤 삶의 순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지식, 이 세상 지식으로 모든 걸 하려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적인 변화, 정. 결정적인 순간에 감정적이에요. 물론 사람인지라 감정적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저도 감정적일 때가 많아요. 우리 집사람과 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늘 이 감정적으로 이제 대하려는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할 일이 뭐냐면 이 감정을 어떻게든 잡는 거거든. 그럴 때 어떨 때는 내 감정을 놓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감정을 놓치지 못해서 이 감정을 잘 쌓아서 감정을 잘 조절하고 감정을 잘 설득해가지고 석화나 너 그러면 안 돼. 이 감정 조절해야 되는데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도 다치고 나도 다치고. 그죠? 이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고 감정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고 여러분 감정에 새롭게 하심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또 의지. 이제는 이 의지가 옛날 세상 의지와는 달라. 이 예수 믿고 났더니 칼이 들어와도 무섭지 않아요. 칼이 들어와도 무섭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의지의 변화예요. 의지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화예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감정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의지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문장이 좀 어려웠고 길던데 잘 따라 하시네요. 자, 그 다음 문장. 그러나 사람의 본성이 중생에게 새롭게 되지만 그 한순간의 행동에서 완전해지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거듭났을 때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는 더는 제 지배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제 지배 아래에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에게서 죄의 능력과 영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또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오라 공고한지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키냐. 뭐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건 악은 행하는 것을 본노다. 내가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 자신이 놀랐어요. 왜 놀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나를 보기 때문에 놀랐던 거죠. 이제 성화는 마찬가지입니다. 제 능력이 이제는 더는 제 지배 아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 능력과 영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성화는. 나는 이제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죄가 아니야. 이단의 사람들 보면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이게 죄가 아니다. 욕을 하는데도 죄가 아니에요. 그 문선명의 아들, 지금 이제 그 아들들이 있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막 성도들을 설교하는데 성도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설교를 해요. 물론 이단이에요, 이단. 문선명의 아들. 이제 그런 욕은 어디서 나오면 나는 완전하다는 척 때문에 나오는 거죠. 항상 죄인일 수 있고 항상 죄의 능력이 나에게는 늘 있다는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도 이제 그런 민감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되어 가지만 죄의 능력과 영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화란 이 죄의 능력을 계속 꺾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과정 중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과정.
실패하지만, 한 번 실패하지만 우리는 2번 성공하고, 2번 실패하지만 3번 성공하고, 할렐루야? 3번 실패하지만 몇 번 성공해요? 4번 성공하고, 10번 실패하지만 나중에는 100번 성공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순간 10번, 100번, 1000번 실수 한 번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자, 2번인데 내적 변화와 함께, 이건 이제 2번과도 관련이 되는, 성화는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점진적. 자, 성화는 하나님의 단순한 행위가 아닌, 성화는 단순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긴 일하심.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긴 일하심이, 짧은 일하심이 아니라 길다, 긴 일하심이에요. 성화는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완전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어요. 이렇게 성인군자라는 사람과 여러분 가서 한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그 사람에서 사람의 냄새가 시작하고 죄의 냄새가 시작하고, 이 땅에 어떤 성자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어느 누구에서도 완전함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신자의 마음속에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요? 성화가 긴 일하심인데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자의 경험 속에서, 성도의 경험 속에서 죄와의 끊임없는 투쟁이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가져오게 돼요. 네, 점진적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칭의는 즉각적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 칭의는 즉각적이지만 양자되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은 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지금 나는 그 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나는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죠. 여러분, 큰 바의 얼굴 이야기하십니까? 어느 사람이 말했어요. 이 동네에 나중에 이 큰 바의 얼굴 나타나는 사람이 이 동네를 구원할 거라. 근데 한 소년이 아무리 기다려도 큰 바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는, 이 동네를 구원할 큰 바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이 소년이 청년이 되고, 이 소년이 40대가 되고 50대 중년이 되어 어느 날 그 바위 앞에 섰는데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기 큰 바위 얼굴 사람이 저기 있다. 누구예요? 그 동네에서 눈을 뜨고 아침에도 큰 바위 얼굴 보고, 내일도 큰 바위 보고, 청년 때도 큰 바위 보고, 중년 때도 큰 바위 보고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굴 닮아갔어요? 자신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아. 이게 지금 점진성. 좀 예화가 맞진 않지만 지금 예화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한 소년이 큰 바위 얼굴 구원자로 되기까지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점진성. 요한일서, 문장 보면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요한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중생된 사람은 죄와 평화롭게 지낼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에 부합되었을 때 죄의 지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부합되어 갈 때 한순간에 죄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한순간에 죄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가고 또 닮아가고, 큰 바위처럼 닮아가고 또 닮아갔더니 이전에 했던 1번을 버리지 못한 2번도, 어느 때가 닮아갔던 2번도 버리기 시작하고, 늘 버리지 못했던 3번도 그렇게 닮아갔더니 이제는 안 하게 돼. 이게 뭐예요? 지금 성화의 과정이에요. 자, 이제 그렇습니다. 중생된 사람은 죄와 평화롭게 지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에 부합되었을 때 죄의 지배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때서. 물론 신자도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결코 죄에 점령하지 않는 거예요. 신자는, 성도는 죄와 싸움을 날마다 해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성화는 시간이 걸리고 점진적이에요. 자, 나의 성화도 지금 점진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
점점 성화에서 멀어진다거나 후퇴하면 안 되겠죠. 세월이 갈수록 성화되어 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자, 특징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특징이 내적 변화, 두 번째 특징이 점진적,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제 협력적이라는 거예요. 성화는 협력적이다. 앞에 했던 얘기는 또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협력이에요. 협력이라는 말은 사람이 누구와 협력해서 하나님과 협력해서 하는 작업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 양편 모두가 해당되는 작업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사람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과 동등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합작품이지만 50%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이 성화는 하나님이 99라면 나는 1%나 될까요?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협력이지만 동등한 것은 아니다. 자,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성화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화로 인한 모든 영광과 찬양은 누구께? 하나님께. 할렐루야. 내가 이만큼 변화되고 내 지식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덧입혀지는 지금의 이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동시에 일하지 않는 성화는, 그럼에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지만 그럼에도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동시에 일하지 않는 성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하나님의 성화의 사역에 대해 사람들은 반드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죽어가고, 한번 따라서 하시면 더 많이 죽어가고, 죄에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는 더 많이 살아가도록, 한번 따라서 하시면 더 많이 살아가고, 무엇에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는 힘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 드러나는 사람이 참 성도이고 성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성화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세 가지 특징 뭐였습니까? 내적 변화요, 점진적이요, 협력적인 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칭의와는 다르죠. 칭의와는 즉각적이었죠. 칭의는 협력적이 아니라 일방적이었어요. 예. 칭의는 일반적이었어요. 이게 성화가 다른 겁니다. 마지막 문장까지 좀 하죠. 세 번째, 지혜와 의에 대한 성화입니다. 저기 이제 뭐냐면 점점 더 죽고 점점 더 살고예요. 이게 뭐냐? 한번 따라서 하시죠. 점점 더 죽고 점점 더 살고. 자, 뭐에 대해서냐? 이건 좀 앞에 다 했던 내용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첫 문장이죠. 죄에 대하여 점점 더 죽는다는 것은 죄를 점점 더 안 짓게 된다는 의미이고, 의에 대해서 점점 더 산다는 것은 점점 더 의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은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으면 죽을수록 의에 대해서는 자연히 점점 더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이 꽉 찬 숫자라면 여러분, 열 중에 3가지를 의를 살면 나머지 7가지는 악이 되겠죠. 10가지 중에 내가 5가지를 의롭게 살면 나머지 5가지는 악하게 살게 되겠죠. 근데 이제 내가 여러분 7가지 제약 가운데 산다면 나는 겨우 3가지밖에 살 수밖에 없는 모양이 되겠죠. 이제 그게 반대로 가야 되겠죠. 이제 하나에서 9으로, 둘에서 8, 7에서 10, 6에서 4, 5에서 5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4에서 6으로, 3에서 7로, 2에서 8로, 1에서 9로, 이제 의 쪽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자, 점점 더 살게 될 것이라면 이 일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죄에 대해 완전히 죽은 이후에 의에 대해 사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참된 성화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거죠. 실내에서 더러운 공기가 실내에 빠져나가는 만큼 깨끗한 공기가 내부로 들어오듯이 우리의 죄가 죽는 것만큼 의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칭의와 성화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칭의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인, 즉각적인 선고라고요.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전가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성화는 성령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입해 주시는 것이에요. 칭의는 죄책을 제거해주고 죄 용서를 가져오지만, 성화는 부패를 제거하고 죄를 억제케 한다는 거죠. 이게 칭의와 성화의 차이예요.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건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칭의는 죄인의 바뀐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나지만, 그렇죠? 네. 죄인인 우리 밖에 계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나요. 나는 그래서 칭의의 선포를 받았어요. 그러나 성화는 죄인의 내면에서 일어나요. 칭의는 신분의 변화지만 성화는 속사람의 변화예요.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평생에 걸친 노력입니다. 칭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만 성화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칭의는 사람의 참여가 전혀 없지만 성화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처럼 칭의와 성화를 잘 구별하여 이해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마치지만, 여러분, 무엇을 먼저 받았다면,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이제 내 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여러분 내 노력과도 상관없이 칭의해 주었다면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는 점점점 어떻게 되어가야 되죠? 성화되어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은혜를 받았다면 그렇게 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칭의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칭의 은혜를, 칭의의 복 중의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는 거 복이지만 그거보다 비교되지 않는 복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칭의의 복이라고 했어요. 또 양자됨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성화됨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복을 많이 이제 누리면서도 이 복을 키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행복모임 3주차입니다. 이번 주 행복모임 실행지침을 알아볼까요? 3주차 실행지침. 첫째, 베스트 필요 채우기. 둘째, 베스트 행복모임의 초청. 셋째, 베스트를 위해 기도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베스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A타입 베스트는 3주차부터 행복모임에 초청합니다. 3주차부터는 행복모임 장소 주변을 돌며 여리고 기도를 진행합니다.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즐거운 행복모임이 될 거예요. 실행지침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3주차 실행지침. 베스트 필요 채우기, 베스트 행복모임의 초청, 베스트를 위해 기도하기. 이번 주도 화이팅! 삶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확실한 시작도 뚜렷한 끝도 없는 시간. 이미 지나간 것과 아직 오지 않은 것 사이, 그 애매한 틈에 우리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요.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고 기도의 응답도 느껴지지 않으며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흔들리고 약속의 말씀이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시간, 소망은 자꾸 작아지는 시간, 그것을 우리는 사이의 시간이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도,
어디에 도달했다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기다려야 하고 견뎌야 하고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침묵 속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사이의 시간은 종종 어둡고 고요하기도 해서 숨을 참고 있는 시간 같지요. 그곳에는 대답도 없고 이정표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확신이라는 이름의 욕심, 성과라는 이름의 자존심, 속도라는 이름의 불안을 내려놓으며 우리의 허상을 하나씩 벗겨내는 시간 말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는 자라고 말없는 고백이 깊어지고 눈물 속에서 기도가 익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에 진짜 믿음 하나가 조용히 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이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이유도 모르고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렵고 마음이 자꾸만 조급해지는 그런 시간이 있지요. 상처의 회복을 기다리고 길잃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정말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가요? 이 긴 기다림에도 당신의 뜻이 있나요? 의심과 확신의 마음 사이 어디쯤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 묻습니다. 이 물음 속에 머무는 시간은 힘들고 더디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에 믿음은 단단해지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더 깊은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이의 시간은 멈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조용히 다듬어지고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사이의 시간은 우리들만의 특별한 시간이고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지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사이의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알지도 못하는 때에 말이죠. 그러니 절대 소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이런 귀한 믿음의 결단이 한 주를 시작하는 아침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